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주 논쟁이 뜨거운 장입니다. 바로 방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신앙생활의 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방언을 통해서 뭔가 신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막 하시고 그 말이 막 터져 나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좀 확인이 되고 안도감을 느끼니까 방언 기도하면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들은 방언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과연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방언 받으려고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도 쫓아다녀보고 진짜 막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도 한 1000번씩 해보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도 꼬이고 방언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모르게 이제 혀가 꼬이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도 방언을 받았다라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 같이 소위 방언이 터져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과연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많은 분들이 이 2절이 핵심 구절인데, 이제 2절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을 주장하시는 분들,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2절인데요. 오늘은 이 2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 3, 4, 5, 6절을 볼 거예요. 그러면 2절만 보는 것과 1절부터 6절을 다 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만 딱 떼서 읽는 잘못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한 절만 읽을 때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2절만 딱 떼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1절부터 6절을 전체 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먼저 2절 볼까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방언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미는 방언에 대한 성경의 근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봐라,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사탄도 그 기도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직통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랬으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 얼마나 이게 성스럽고 고귀한 기도냐. 그러니까 방언이 최고의 기도다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과연 정말 그런 이야기인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이는 말이 나왔으면 1절에서는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었죠.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이 뭐였어요? 가장 좋은 길이었죠. 가장 좋은 길. 모든 은사를 할 때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었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은사죠. 은사.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12장, 13장 연결해서 배웠는데, 은사가 항상 직분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바로 그 앞에 보시면요. 12장 28절에 거기 은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제 배웠잖아요. 더욱 큰 은사. 앞에 있는 세 개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라고 했죠. 더욱 큰 은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 행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나 돼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 나온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각종 방언이 제일 끝에 나와요. 실제로 모든 은사 중에서 제일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은사 그러면 곧 방언. 방언하면 은사. 은사를 방언으로 하는데 성경은 뭐란 말하냐? 사도, 선지자, 교사가 먼저예요. 즉, 셋 다 뭐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전하는 게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이 각종 방언이에요. 각종 방언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1절의 핵심은 어딨냐?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그 중에 특별히 더욱 큰 은사인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셋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죠. 예언.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우리 공부했죠?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라고 했죠. 앞날을 떠드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얘기를 함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예언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가 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추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 갑자기 2절에서 그 문제의 2절이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갑자기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신비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자, 일단 2절 두고 일단 3, 4, 5, 6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부대기 볼게요. 3절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변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그러나 다음에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는 즉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변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이 좋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나쁜 내용이란 얘기예요? 3절에 그러나 하고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2절에 사실 2절은 나쁜 얘기라는 거예요. 즉 2절이 뭐냐면 좋은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2절을 비꼬듯이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 3절은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했는데 2절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즉 이거는 누구에게 했는지 사실 증명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혼자 막 이상한 말을 떠드는데 사람에게는 저건 뭐 쓸데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지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 없죠. 아무도 없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지가 혼자 떠들면서 영으로 비밀을 말했다고 하는데 참 지나 알지. 아니 지도 모를걸?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은요.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했다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영어로 비밀을 혼자 말했다고 그래 그렇다가 치자 하는 거지. 사실 이것이 방언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언을 강조하는 본문에서 방언을 가지고 와서 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언급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확 차이가 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덕이 뭐예요?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확실히 믿어. 거봐 막 방언도 하잖아. 이건 자기 덕 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거리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 서로에게 복이 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잖아요. 교만한 교회였어요. 즉 방언도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방언, 중국 방언, 일본 방언, 뭐 이런 방언 저런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 영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서 서로 방언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부인하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방언이 뭐 은사하는 중에 들어는 가요. 그런데 맨 끝에 들어가고 제일 가치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자기 덕이나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덕 세우지 않아요. 자,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방언을 갖고 오는 이유는 방언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방언 하니까, 하도 방언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이 방언보다 더 예언을 좀 해라.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강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대. 그러니까 방언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건가 보다. 여러분, 아니요. 원어를 보면요, 방언은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방언 말해봤자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않는데 그게 뭐냐? 예언이 훨씬 낫다. 이게 원어 표현이에요. 예언이 훨씬 위대하다. 예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좋아하지 마시고요.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큐티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게 방언 100마디 하는 것보다, 뭐 전 세계 말로 다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유익해요. 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거 보셨어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통역 저는 뭐 거의 못 봤고요. 통역을 한다고 해도 그게 믿어져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방언을 말해서 제가 방언을 하든 남이 방언을 하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 방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나머지 분들이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남들 다 있는데 방언을 해? 자랑하는 거야? 지가 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갈려요. 상처받아요. 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려요. 방언이 자기 덕은 세울지 모르지만 교회 덕을 세우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방언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말씀 연구도 해봤지만 방언을 해서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방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걸로 유익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친 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6절 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자, 제발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내가 만약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한답시고 계시도 안전해, 지식도 안전해, 예언도 안전해,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방언을 떠들었다고 니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세워졌겠냐? 믿음이 자랐겠냐? 하나도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시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지식 동그라미 하시고, 예언 동그라미 하시고, 가르치는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두 가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뭘 얻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얻은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알의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 있죠. 이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 훈련학교 12주 하잖아요. 이게 계시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삼는 단계예요. 지식으로 삼으려고 말씀 묵상 훈련학교 12주 하죠. 그거 끝나면 그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 훈련학교 또 12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거든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는 엉뚱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소서 하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도한 내용, 말씀 읽고 기도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훈련학교 12주 하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 내가 공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 이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내용으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거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거는 오히려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2절로 돌아오면 이 2절은요.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방언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건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사람한테 해야지 왜 하나님께 한답시고 알아듣는 자도 하나도 없는데 지 혼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답시고 떠드는데 야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라고 하는 개탄이고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붙잡던 방언, 이제 그 방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난 지금까지 방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방언이 나의 신앙의 정말 시그니처인데 난 방언이 너무 소중한데 하는 분 계시죠? 네, 방언 하세요. 하시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언에 플러스 예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1절과 5절에서 2번이나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리고 5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또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요. 말씀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이 바뀌는 게 일상의 회복입니다. 이 복 중의 복인 말씀, 예언을 통해 주시는 계시와 지식, 예언과 가르치는 것,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시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예배의 회복, 일상의 회복, 내 믿음의 회복이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